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 은혜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일종의 교리 문서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유려한 언어로 기독교의 핵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히브리서만 잘 이해해도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이제 배경이 중요합니다. 밖으로는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깥의 이제 장애들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의 이제 장애물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앙인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인 나태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불신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제 의심도 싹트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신앙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의 이제 상황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고 또 유혹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또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그리고 교회에 보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신지,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이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치밀한 논리와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가르침으로 또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이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아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선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의 신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신은 이런 존재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삶과 죽음과 인격과 가르침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 자기 계시임을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시냐? 3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근데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다라고 히브리서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요. 동시에 모든 이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저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그런 초월적 존재에 대해 주로 이제 천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각기 다양한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천사는 천사고요.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천명합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또 이런저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는 자기 두려움과 욕망을 당장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요량으로 제 나름의 자기 보기 좋은 신들을 만들기 쉬워요. 제 눈에 보기 좋은 신을 선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갖가지 초월적인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붙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1장이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장에서는 그분이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천명하는데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그리고 죄의 그 깊은 영향력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6절에도 15절에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사람이 되어 우리 같은 입장이 되어 보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속속들이 보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무엇에 넘어지기 쉬운지, 어떤 면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면에 넘어지기 쉬운지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아세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고통을 헤아리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의 처지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뭐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든 아니면 유사하게 경험해봤든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지 않으면 그를 온전히 이해 못하고 그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기 어렵잖아요. 사람의 공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일을 통해 가능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 서보셔서 친히 우리를 살펴보시니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 취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동시에 여기 보시면은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얘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 겪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그걸 직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처럼 유혹도 받고 또 우리가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근데 그것에 거꾸로 넘어져서 그것에 유혹에 빠지고 그 연약함에 거꾸로 넘어지시고 좌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승리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정확하게 직시하지만 그 죄를 단번에 뛰어넘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은 받고 죄의 본성과 본질은 알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다른 말은 죄에 넘어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굴복되거나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잘 아는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렇죠? 잘 알면서 동시에 사람처럼 굴복되거나 넘어지거나 연약한 죄로 좌절해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그걸 동시에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16절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즉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십자가 희생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또 내일도 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능력을 중시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곧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로부터 사함을 가져다 주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어디에서 먼저 기재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레위의 속죄 제사. 그렇죠? 레위기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되고 때로 죄를 범하고 우리는 때로 부정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속죄의 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해 한 번 대속죄일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단번에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매월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면 항상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영원한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반복이 필요 없어요.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등을 보이지만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언제든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붙드실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으로 깊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실 만한 분이 그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히브리서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 흔들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영적 무기력이나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기초가 탄탄하고 신앙의 우리 근본적인 궁극적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무기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이미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늘 의지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으로 다시 서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늘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또 되새겨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누구입니까? 참 기쁨과 만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되새기며 그분의 의에 그분의 은혜에 자비에 힘입어 순간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깊이 다시 묵상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